어제 제가 그 고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연복사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대충 말씀을 준비하고 반찬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은 겁니다. 한글팔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또 그 전에 깔려있던 프로그램을 깔아도 이게 오류가 났다고 해서 안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한글, 제가 기록한 원고를 클릭하면은 연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연결 프로그램이 열릴까 싶어서 연결했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지 하면서 그냥 제가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퇴근하면서 이제 규성집사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다. 한글이 안 열린다. 혹시 프로그램 메일로 줄 수 있나? 그래서 규성집사님도 이제 주겠다는데 자기도 장담은 못 한다는 겁니다. 혹시 또 메일로 보낸 그 프로그램이 또 압축해서 보내는데 그게 오류 날 수 있으니까 장담은 못 하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하고 그냥 메일을 온 걸 확인하고 이제 새벽에 제가 그 메일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깔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프로그램을 깔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깔려서 아침에 이제 원고를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느헤미야도 보면 결국 보면 뭡니까? 그 연결 프로그램 느헤미야 결국 정상적인 연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연결 프로그램 그게 바로 꿈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전, 사명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사명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나 또 그렇지는 못합니다.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꿈에 연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늘 바이러스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 아주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느헤미야가 각성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때 비로소 자기가 연결돼야 될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먹으면 그걸 또 치유하는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하나님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일신의 평안과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식으로 합병된 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합병하고 민족 혼합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 막 섞어서 이제 혼혈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만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이제 융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언어를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 세월이 1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소위 바이러스 먹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었는데 그런 차단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꿈이 연결되어서 그 비전이 연결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없었다면, 하나님 주신 꿈이 없었다면, 그 꿈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지역에서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서두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 출신 그런 걸 찾다가 이제 찾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역도 없고 가문도 없고 이제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 이어가는데, 근데 그 회중의 합계가 무려 4만 명이 넘습니다. 또 거기에 또 종이 한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6명 중에 1명 꼴은 종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3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 나귀가 6,000마리가 6,720마리입니다. 나귀가 뭡니까? 사람이 타는 용도입니다. 짐을 옮기는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를 타고 짐을 실어서 멀리서 이주할 정도면은 그들의 형편이 빈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아주 풍요하게 살았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바로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들과 연결되어서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과 연결된 사람들은 평안함이나 안락함보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0절 이제에 보면은 이제 마네라는 이게 단위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금 1천 드라크마, 옛날 성경에는 다릭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시대의 단위를 써서 다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드라크마로 표현했습니다. 금 1천 드라크마. 그리고 또 내려가면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만회가 50세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2,200만 회면 그러니까 11만 세겔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회, 그러니까 10만 세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정도로 바벨론에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올 정도로 바벨론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거기에 기꺼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거기에 그들이 만족했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도 보일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꿈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재물을 가져오면서까지 거기서 자기들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 하나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꿈이 중요합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냥 그 바벨론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다면 그들의 삶은 그냥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정을 찾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 종의 삶, 그걸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있던 사명과 꿈과 비전과 연결시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삶은 결국 뭡니까? 그냥 죄의 종, 죄의 노예의 삶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부정하겠지만,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서 사명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뜻과 연결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살아야 될 사명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편하고 안전하고 그냥 세상적인 미래가 보장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삶. 그리고 우리가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있어서 제 컴퓨터가 경험한 바이러스처럼 우리도 그런 바이러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또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내가 바이러스 먹지 않고 또 내가 혹시나 내가 느끼기에 또 영적으로 아니면 내 상관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면 이게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할까 방법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 가듯 그렇게 우리 삶을 재건해 가고 회복시켜 나가고 치유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무 희망 없던 정말 절망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모습을 보이는 길을 또 우리에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또 결국 뭡니까? 우리 삶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나이가 많든 건강이 좋지 않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또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그 길에 동참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연결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내 상황 가운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주시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